지난 시간에는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고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자, 그래 맞습니다, 개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개입니다,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하고,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던 딸이 회복되는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다시 두로와 시돈에서 다시 요단강 동쪽으로 넘어가서 가나안의 갈릴리 바다의 오른쪽 편이죠, 동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그 얘기예요.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 데가볼리는 10 cities, 10개의 도시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그때 벌어졌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기적사건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제목과 같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닫혀있고 맺혀져 있던 문제들이 열리고 풀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할 때,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요. 막내한테 얼마나 구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제가 그러면 뭐라고 또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러면 또 그냥 얘기했는데 자꾸 또 얘기하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도 너도 나이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도 나이 들어봐라, 엄마가 얘기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귀가 근데 전혀 안 들렸대요. 이 사람이 귀가 멀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귀가 안 들리니까. 근데 거기다가 더 불편한 것은 말도 아베베대요. 말을 못해요. 말을 잘 못하고 있었다고. 귀가 어떻게 먹었는지, 또 왜 말을 못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치명적인 장애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도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을까. 두 가지 치명적인 핸디캡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안 됐을까. 근데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먹고 말을 잘 못하고 있던 그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에서 그 유명한 에바타란 말인데, 에바타, be opened라고 한 뜻이에요. 열려라, 열리라 이런 뜻인데, 에바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귀가 닫혔던 것이 열리고 혀가 맺혔던 것이 풀리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오늘 제목은 열려라, 풀려라, 내 인생이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열려라, 풀려라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지 않고 에바타, 열려라 한마디 하세요. 그랬더니 열리고 풀렸거든요. 결국 말 못하는 것은 귀 먹은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원인이 귀가 먹은 거고 결과로 말을 못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귀 먹고 말이 어둔한 이 분은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분이었음을 알 수 있죠. 원래 말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귀가 안 들리니까, 들을 수 없으니까, 그 단어를 자꾸 못 들으니까, 자기가 한 말이 안 들리니까 말이 어버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말을 못하는 것은 귀먹은 원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핸디캡이 한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귀가 먹혔다라고 하는, 귀가 안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혀가 맺혔다라고 하는 단어가 모길라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모길라론은 말을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말하기가 어려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말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귀가 안 들리니까. 점점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점점 잘 하지 못하는 이분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대학 때 어떤 형이 생각이 났어요.
대학 때 청년부에 저 바로 선배 형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청년부 1학년 때 선배 형이 아주 똑똑한 형이에요. 서울대 다니던 형이었는데 그 형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대학교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청년부에 앞으로 장래 청년부를 위해 기도를 하면서 똘똘한 남자 형제 하나, 똘똘한 여자 형제 하나를 뽑아다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측하다시피 똘똘한 남자는 제가 뽑히고 똘똘한 여자는 손명숙이 뽑혔어요. 손명숙은 제 아내입니다.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를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그 형이 말을 이렇게 더듬었어요. 무슨 말을 하다가 어떤 단어를 얘기하다가 얘기가 안 나오면 이렇게 하면 눈이 커지는 형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줘요, 형. 연락이 끊겼는데 그 형이 그렇게 말을 더듬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형이 그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형이 토요일마다 손명숙 자매와 강남우 형제를 가르쳐 줬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쉬나 보다 하고 이제 쉬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상욱 형과 손명숙이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날 빼놓고. 제가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형이 나한테도 가자 그러지 왜 나한테는 안 가자 그러고 손명숙만 불러다가 갔냐고 제가 손명숙한테 추궁을 했죠. 네가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랬더니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오빠가 영화 보러 나오라 그래서 나도 나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발뺌을 하면서 회개를 안 하고 지금까지 사는 여자가 지금까지도 회개를 안 해요. 잘못했다 그러면 될 텐데. 그래 그때부터 내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도 안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형이 생각나요. 방송을 듣고 있다면 형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런 거야? 그 형이 생각나요. 근데 그 형은 서울대학교를 다녔지만 말을 더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 자존심이 상해했던 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더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 귀가 먹고 말이 잘 안 들리는 이 사람들어 어딜 좀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딜 가냐고 막 수화도 잘 안 될 때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예수님 앞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귀 먹고 혀가 맺힌 사람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만 사실 마태복음,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친 이후에 예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도 기록으로 남겨져 있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두로와 시돈이에요.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대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왔대요.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오늘 본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짧게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할 때 많은 무리가 많은 장애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유독 귀가 안 들리고 혀가 맺혔던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었냐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마가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듣고 기록으로 남겼는데, 베드로는 많은 장애인들이 병을 고치는 사건 속에서 특별히 귀가 먹고 혀가 맺혔던 사람이 풀리는 장면들이 기억이 났던 것 같고, 그 기억을 마가에게 알려주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저술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하게 된 것은, 특별히 기억하게 된 것은, 많은 장애인들의 고침 사건 중에서도 이 사건을 기억하게 된 것은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가 당대에 로마에 핍박받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싶어 할 때, 마가복음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럴 때 이 귀가 막히고 혀가 맺힌 자의 상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열리는 상태에 대해서 뭔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 마가복음은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 앞에 나왔다라는 것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귀가 들리지 않고 말하는 것이 어려웠던 이 사람, 정적이 있고 고요하고 그러나 무서운 고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적막감, 해결되지 않는 침묵, 이런 것들로 삶의 질이 점점 형편없이 되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계시다면 그분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분을 데리고 와야 할 이유가 충분히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불행했던 그 한 사람이,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았던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역전되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왜 저렇게 살까 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신 후에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33절 보시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이 오늘 좀 생소해요. 왜냐하면 따로 데리고 나가 무리를 떠났고, 그리고 눈으로 보세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으신 후에 그 침을 묻은 손으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왜 예수님께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바로 말씀으로 고치시지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가진 장애를 각각 개인을 상대로 해서 그들을 고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로 만나자. 누군가 이렇게 많은 모임 가운데 있다가 누군가 관심 있고 누군가 얘기를 나누고 싶으면 따로 만나자 그러잖아요. 따로 만나자고.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을 목양이라고도 또 하죠. 목양. 목회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여러분과 제가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아니고 선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방을 가거나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개인적인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역을 참석하시든지 아니면 전도에 참석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기적으로 또 신방을 받으시든지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접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따로 무리를 떠났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왜 또 손가락을 귀에다 넣으시고 뭐 애들 장난처럼 그리고 막 손을 막 손바닥으로 혈에다 막 손을 대시고 막 이런 장면을 왜 하셨을까? 그 당대의 관습과 또 문헌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1세기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 먹고 말 더듬는 것은 원인이 귀신의 사로잡힘이라고 생각했을 때였어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가서 못 듣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그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귀가 먹은 것을 낫게 하고 혀가 맺힌 것을 풀리게 하는 방법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양 손가락을 귀에 넣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넣고라는 헬란 말이 발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발로라고 하는 단어가 넣고라고 하는 해석으로 잘 안 쓰여요. 쫓다라고 하는 단어로 주로 해석이 돼요. 캐스트라고, 영어 캐스트. 자, 보세요. 이 마가복음 1장 34절에도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다를 할 때 발로란 단어가 쓰여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또 발로란 단어가 쓰이고 3장 14절과 15절에도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내쫓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 발로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내쫓다라는 말을 앞에 접두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보세요.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쨌든 발로라고 하는 단어는 넣다 뺐다라고 하는 뜻보다 쫓아내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의 사람들이 귀가 먹고 혀가 맺힌 원인이 귀신의 통제 때문이었다고 믿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귀에다의 손을 넣는다는 것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귀 먹고 혀가 맺힌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는 이것이 귀신을 내어쫓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세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고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는 장면이지, 오늘 본문에 왜 귀에다가 손을 넣었을까? 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과 형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언어 연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또 왜 침은 당대 1세기 팔레스틴 사람들은 치료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침이에요. 그게 침, 그리고 또 접촉을 시키죠. 혀에 손을 대죠. 이 모든 것은 다 뭘 말하는 걸까?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 랭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짓, 몸짓 혹은 신호라고 번역되는 사인 랭귀지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언어로 하지 않고 어떤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지금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는 언어예요. 언어 일종이에요. 손짓, 발짓, 신호, 사인 랭귀지.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1세기 사람들, 그 당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보통 신앙이 좋다고 하면 기도하지, 무슨 감기가 걸려도 기도하면 낫지, 무슨 약은 왜 먹어. 이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아니에요. 내가 공부도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학교 좋은 데 갈 수 있어. 그거 신앙 아니에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만 막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사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낭만화에 빠져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이 들면 좋은 의사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좋은 약도 먹어야 되고 열심히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런 거예요. 나이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 50대 중반 넘어서 60대 70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덜컥 그냥 폐암이 생겼거든요. 아이고 왜 그랬을까 보니까 30, 40대 너무 담배를 많이 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지극히 높아요. 그렇죠? 주님을 믿게 됐다고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대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귀신으로 인하여 귀가 먹고 혀가 맺혔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 쉽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면서 당대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귀 먹고 혀가 맺힌 그 사람이 손을 대시고 귀에다가 손을 넣고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는 평생토록 어쩌다 나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지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개인을 개별적으로 대하시고 각 개인의 필요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에게 확실한 흔적을 주심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갈 때, 또 살기가 힘들어서 괴로울 때, 다 그만두고 싶을 때 주님의 그때 만지셨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들이 하나쯤은 있으셔야 돼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 내가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어떤 기념비적인 것들이 있으셔야 돼요. 저 같으면 이 가운데 손가락에 대한 부분이죠. 무슨 가운데 손가락
뭐에 대한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은 언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 분들은 다 아세요. 그렇죠? 저는 이 아픈 손가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셨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고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흔적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은 자신의 귀를 만지셨던 예수님의 손길, 자신의 혀를 만져주셨던 주님의 손길. 그래서 어쩌다 나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사인 랭귀지를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머거리와 벙어리의 치유는 닫혔던 것이 열리고 맺혔던 것이 풀리는 사건이었죠. 아이, 목사님, 근데 오늘 저는요, 귀도 잘 들리고요,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말도 뭐 잘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닫힌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취업의 문이 닫히고 사업의 문이 닫히고 무언가 꽉 닫힌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우리 삶에는 맺힌 것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한 말과 행동 때문에 내 마음에 맺혀져 있는 것이 있으세요. 예전에 그 공부할 때 그 학생이, 미국 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하나 뭘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니네 나라 문화를 공부를 해봤는데 한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What does it mean, 한? 이렇게. 나는 그때 한 얘기를 하길래 그때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에서 한 솔로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있어요. 난 한 솔로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니네 나라 고유한 어떤 한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 뭔데 그게 너네 나라 민족적인 정서를 좌우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뭐 기가 막히고 뭐 그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한이 맺혔다 그러잖아요.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죠. 아이고, 그때 내가 공부만 했었으면 저 인간하고 안 만났을 텐데 내가 그때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엄마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엄마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고 아유,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이해하고 좀만 사랑해 줬으면 내가 이렇게 막 거친 성격이 안 됐을 텐데 내가 그렇게 외로울 때 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세요. 그게 아니죠. 공부 못한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뭐 그런 거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날걸 차라리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것이 마음에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죠. 또 반대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과 그때 그 사업 개혁을 하지 말았었어야 하는데 해가지고 내가 왕창 망해버렸네. 그 사람 그렇게 따라온다고 불쌍해서 덜컥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됐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해서 내 마음에 맺힌 한들이 있으실 거예요. 있어요. 학생들끼리 이렇게 기도회가 있었어요.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한두 번 설명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도회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뭐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때 미국 백인 여자애 하나가 기도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란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God Father. 아버지란 말을 안 해요. 야,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안 해? 못 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기도회가 아주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에 이 미국 여자 학생이 막 떼굴떼굴 막 방바닥을 막 굴러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등치가 막 이렇게 또 얼굴이 하얘니까 더 커 보여요. 막 이 큰 애가 막 떼굴떼굴 굴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침을 뱉는 그런 신용을 하는데 제가 왜 저러냐? 나중에 그 아이가 얘기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많이 당해서 내 몸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만 하면은
그때 그 일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이 더러워져서. 기도를 할 때 막 꽥꽥 하는 건 내 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게 한이었죠.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먹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했대요. 몸이 이래요, 막 그냥. 그래서 근데 그 여학생이 그때 그날 주님을 만나고 사랑이 변해요. 오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좀 풍부하신 분들 그 비유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딴 뜻 아니에요. 또 나가다가 왜 나 뚱뚱하다 어쩔래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한이 풀리자 그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한이 맺힌 것, 그랬어야 되는데 안 그래서 한이 맺힌 것, 지금도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막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요. 먹는 것, 여행하는 것, 거친 행동을 하는 거, 욕을 하는 거, 취미 활동을 막 이것저것 다 하는 거, 돈을 막 써대는 거, 막 그렇게 하지만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가시면 해결돼요. 내 인생에 닫히고 맺혔던 것들이 열리고 풀리는 일들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닫힌 것을 여시고 맺힌 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아이고 더워서 나뭇잎이 막 척척척 갈라지고 막 나뭇잎이 막 마르는데 어떤 사람이 나뭇잎이 너무 말라 있으니까 아이고 안 됐다고 그냥 나뭇잎에다가 그냥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뭇잎이 살아나요? 안 나요. 나무 뿌리에 물을 줘야지 살아나요. 나뭇잎이 말라갈 때 나뭇잎에 물을 주지 않고 주지 않고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모르고 계속 나무 잎사귀에 물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갈증과 삶의 그 처절함, 한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어떤 것으로도 풀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귀가 안 들리고 혀가 맺혀서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중적인 핸디캡을 가진 이분에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로 탄식하시고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에바다였습니다. 에바다. 에바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리라, be opened라는 뜻이에요. 열리라. 딱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 명령어로 쓰였거든요. 예수님께는 아주 쉬운 행동들이에요. 이것은 그의 삶을 평생토록 왜곡시켜왔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의 마음속에, 그의 몸속에, 그의 모든 삶 속에 있는 그 핸디캡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에바다. 예수님께는 이런 일은 너무 간단한 일이고 쉬운 일입니다. 이사야서 36장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메시아, 우리 삶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열을 내시는데요. 근데 나는 그런 건 문제가 별로 없어요. 별로 한도 없고 한 맺힌 것도 없고 괜찮아요. 그런 분들에겐 또 던지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귀가 닫혀 있고 영적인 입이 지금 맺혀 있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데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들을 때는 막 눈이 하고 막 잘 들었는데 요즘에는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오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한 분 반 정도 계세요. 그리고 말이 옛날에는 말을 잘했어요. 기도가 잘 됐어요. 전도도 잘 됐어요. 근데 요즘엔 안 돼요. 막 혀가 맺힌 것처럼.
어버버가 안 돼요. 안 들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들으니까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기능의 마비가 일어나는 증상이죠. 시편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그 예언자들, 성경에 나온 대예언서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에 보면 공통적으로 쓰여 있는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 백성들 하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꼭 그 얘기를 하세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 이 패역한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나 말씀하세요. 감각기관의 마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영적인 마비도 있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 영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부 예배 때는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라 그랬는데 좀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쑥스러워도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이 길거나 날씬한 분을 이렇게 감싸 안으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에바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애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애 받아라는 얘기. 에바다 이거는 아람어 말이에요. 열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열려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지금 막혀 있으세요? 너무 닫혀 있어서 캄캄하지 않아요? 앞길이 잘 안 보여요. 한이 맺혀갖고 이 한을 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과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 그때 그 일을 하고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이런 한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에바다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에바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애를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리고 풀려야 내 인생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막 뒤틀려 있는 내 인생, 막혀버린 내 인생 가지고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때 그 일, 그때 그 사람, 그때 그거 생각하면서 계속 인생이 꼬여가고 굽어져 있고 그래서는 행복할 수가 없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리고 풀려라. 네 인생이 열리고 풀리길 바란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문을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이제부터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인생에 시작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닫혔던 것이 열리길 바랍니다. 맺혔던 것이 풀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캄캄함을, 내 인생에 왜곡되어 있는 것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오늘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